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7월 24일 여호수아 24장을 읽는데 24장은 3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23장에서는 노년에 이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강조하는 설교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는 지도자만 불러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준 이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언약을 맺는 장면과 또 여호수아가 죽는 그 기록이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에 모은 것입니다. 다 모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라고 하면서 다 세겜에 모이게 하고 그들 중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더욱더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여호수아 앞에 쓴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꾸며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들은 바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셨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 그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못 박으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와 또 아브라함을 불러 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였고 번성하게 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4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에서는 그 일대의 세일산 그곳에 머물렀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내려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일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내었으며 가나안까지 인도하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리고 그 성이 있는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그 모든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였다, 내가 그렇게 하였다, 내가 그렇게 하였다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들었는가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했고 또 5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했고 6절에서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7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8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또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또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또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으며 또 11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라고 표현했고 또 12절에서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강조되는 표현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의 자녀들 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였고 또 그의 씨를 번성하게 약속하였고 또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그 모든 사실들 가운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더욱더 극적으로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 12절 말미와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것이 한 것이 아니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너희의 칼, 너희의 활, 너희의 힘으로 한 것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성을 짓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모든 역사적 이야기들을 풀어 설명하는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지금 여기에 살게 하였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사실을 말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으니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건 너다.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인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섬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하자 백성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6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네, 백성들은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또 가나안에 입성한 그 모든 과정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의 그 고백과 다짐들이 확실한지 여호수아는 제차, 3차 그들의 고백을 시험합니다. 먼저 19절, 2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맹세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자, 21절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정말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제3차 그 고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차, 3차 그들의 고백과 다짐들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냥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언약이 신실하고 또 자자손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그 언약들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겜에 큰 돌을 세워서 증인이 되고 이 돌이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그 다짐과 고백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고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29절 이하에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110세에 죽게 되어서 그의 거주하고 있는 딥낫세라의 장사였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확인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냥 땅에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또 맹세와 다짐하는 장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흉악한 그런 범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호흡하며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내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심들은 대단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고 다짐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질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고 다짐하고 또 맹세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그 맹세들을 지키기 위해서 큰 세겜에 큰 돌을 세워놓고 그 언약의 맹세로서 증거로 표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을 세워놨다는 것은 그 돌이 큰 돌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보고 또 확인하게 되고, 그들이 생을 달리하였을지라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다짐과 또 열심들을 하도록 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 언약의 맹세로서의 돌을 세우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잘 섬기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또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또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짐하고 또 애쓰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하고 맹세토록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자족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한번 받은 신앙의 내용들이 자자손손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다양한 죄악들과 폐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불의로 많은 혼란과 난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병원 치료 중인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